로마서 8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준비한 영상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불을 좀 꺼주시고 준비한 영상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잘 담은 영상인데요. 3분짜리입니다.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finished. Father, 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짧은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정말 너무 잘 그렸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그 아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진 것들을 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지시고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발에 못자국, 가시면류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렇게 해서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다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데 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하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질병과 저주 때문에 죄에 대한 파생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는 그 한 말씀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아멘. 옆에 분에게 합시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악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의 영, 저주의 영, 질병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영,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죄짐을 다 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아멘. 겨우 이 땅에 어렵게 근근히 믿음을 겨우 유지하다가 죽은 다음에 짜잔, 고생했다, 천국 왔어, 수고했다, 천국까지 오느라고 잘 참았다 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핵심이니까 뜻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지라고요? 지금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이 외에는 남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은 관심이 없고 그 밖의 것들을 굉장히 보석처럼 여기는 겁니다.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유혹, 그리고 잘 되려고 하는 것들,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안락한 삶, 조금 더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보다 세상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보다 세상에 뭔가 드러내 보이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오는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시면 압니다. 우리 소망이, 온유 이렇게 보면 가끔 온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는 이 예쁜 그 지갑 있죠. 어린이용 지갑을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르면서 지갑을 이렇게 주일 아침에 간다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쪼르륵 저한테 달려오더니 아빠,
왜? 그랬더니 저 이쁘지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이쁜지. 근데 이쁘지. 이 지갑도 이쁘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근데 그 지갑도 이쁜데 난 네가 더 이쁘다야. 그랬더니 그렇죠? 정말이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설거지 한 번 하면 칭찬해주면 또 설거지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죠. 우리 경환이가 그 속임에 넘어갔거든요. 5살 때부터인가요? 6살 때부터인가요?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설거지를 합니다. 지금 뭐 거의 베테랑이 됐죠. 죽는 날까지 할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좋은 그 사윗감 구하시는 분 여기 있습니다. 설거지 잘하는 사윗감. 거듭나면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욕구가 뭐냐면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칭찬받으려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뭐 없었다가 조금 생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잠을 못 자더라도 내가 조금 더 물질을 아끼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자 보세요 여러분, 원수에게 화를 내는 게 쉬워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화내는 게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화내는 걸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어떻게 해요? 뭘 선택합니까?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받는 게 즐거워요, 주는 게 즐거워요? 주는 게 즐거운 사람 성령 충만한 거고요. 우리의 본성은 주는 게 즐거워요? 시계 내놔, 바지 내놓고 저기 투미 가방 내놓고 벌써 안색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왜? 즐겁죠? 아멘. 이런 가식이라, 이걸 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주잖아요. 주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안 주면서. 우리의 본성은 주는 것보다 투미 가방을 주겠다 그러면 정말 기쁘잖아요. 아이패드 신형을 주겠다 그러면 받는 게 즐겁잖아요. 새 차 주겠다, 새 집 주겠다, 기분이 좋겠지요. 근데 새 차를 내가 샀는데 달라 그러면, 새 집을 샀는데 나한테 넘기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게 해서, 새 옷을 입었는데 달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새 차를 내놓는 거예요. 호건 목사님이 지난번에 갔을 때 차 키를 넘기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우연히 봤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인사하려고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요.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형 400마력에 2,500불짜리, 25,000불짜리 그 새 차를 키를 넘기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필요 없냐 그랬더니 저에게도 필요한데 이 디렉터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들에게 넘긴다고. 그것이 이번이 49번째 차입니다. 넘긴 차가.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새 차를 받는 게 즐거움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 한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내어놓는 겁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사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용서가 즐겁게 돼야 됩니다. 미워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정직한 분 한 분밖에 없네. 자, 미워하는 게, 자, 원수를 미워하는 게, 못된 짓 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자, 일본, 우리나라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우리의 육의 본성은 쉬워요, 어려워요? 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했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중국한테는 져도 돼요. 근데 일본한테는 지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라는 것이, 지면 안 되겠다는 그 상처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런 육에 속한 반응은 어떻게 해요? 미움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딴 나라는 져도 괜찮은데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축구를 가끔씩 보는데 일본하고 하는 경기는 반드시 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합니다. 실황으로 이긴 걸 봐야 되거든요. 졌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 속성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은 미워해라, 용서하지 마라,
안으로 쥐어라, 베풀지 마라, 아껴라, 노후 걱정해라, 생활 염려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베풀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섬기라. 희생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그래서 상을 이 땅에서 받는 초점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죽어서도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밭이나 토지나 부동산을 잃게 되면 내어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몇 배? 100배를 받는데요. 근데 뭐와 더불어? 고난과 더불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집이 그 다음 날로 두 채가 생깁니까? 새 차를 샀어요. 근데 하나님 누굴 주래요? 키를, 새 차를. 그러면 그 다음 날 차가 두 대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통장에 전에 우리 김 목사님 몇 년을 모았어요. 적금을 모은 거를 하루아침에 그걸 깨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심었어요. 그럼 그 다음 날 돈이 생깁니까? 100배로? 안 생기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인간이 생각도 상상도 못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까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겁니다. 재정적인 희생을 했다면 재정이 채워질 때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몸으로 희생했다면 그 몸이 또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형, 유형의 것들을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뭐라 그러냐 하면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의 오해, 부모, 형제, 남편, 아내의 오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상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기쁜 소식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거라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안 담겨 있는 듯해요. 속은 기뻐하는데. 제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인지 한번 스스로 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크리스찬과 성령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아 사는 크리스찬 그리고 성령을 영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크리스찬과 성령을 따르는 크리스찬을 구분지어주는 그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자, 육신을 따르는 크리스찬은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크리스찬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성령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다시 말하면 미운 짓을 한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육의 반응을 따라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뼈를 부르뜨렸어. 하나를 부르뜨려서 난 두 개를 부르뜨려야지. 네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 그럼 나는 너를 가슴을 빼내버려야 될 거야. 막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 10, 20, 30배로 막 갚으려고 하는 육의 본성. 그렇죠? 여기에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근데 영적인 크리스찬, 성령을 따르는 크리스찬은 뭐예요? 원수가 악으로 갚을지라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가정생활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중보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간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벌써 이혼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둘로 나뉘는 걸 안 기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중보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각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미운 거, 섭섭한 거, 아픈 거, 원망스러운 거, 열등감, 그리고 내가 당한 거, 그리고 피해의식, 이게 다 무슨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이잖아요.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들,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기쁨, 겸손,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의 구분 짓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전쟁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뭐예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를 한번, 일상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상의 아침을 먹고 뭐 씻고 또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또 가사일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루에 여러분 육신적인 욕구, 육적인 생각에 골몰해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그 상황을 그대로 아뢰고 답답할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늘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을 만났을 때 하루 종일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이 입을 열면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입을 딱 다물고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저런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루 종일 그런 심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팀들이 이번에 모두 도전받은 공통분모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의 단순성,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고 배웠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이 최고의 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오늘 7절 읽읍시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윗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질문 한번 할게요. 중요한 질문 할게요. 나 하나님과 원수 되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 나 하나님과 원수 되고 싶어요.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8절 읽읍시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나 하나님의 슬픔 되길 원해요. 하나님 기쁨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걱정거리, 하나님의 근심거리,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슬퍼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슬픔의 길,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의 슬픔이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왜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원수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의 슬픔 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고 근심거리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오늘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삶은 옵션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목숨과 같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호흡과 같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죽지요. 숨을 안 쉬면 죽지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민감해야 돼요? 영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될 생각을 아예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을 아예 말해요. 예수님이 오늘 영상에 본 것처럼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담은 다음에 뭘 주려고요? 성령을 줘서 누구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몸은 쇠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몸이 점점 젊어집니까? 나이가 거꾸로 먹어가요? 물론 광채는 나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뱃살은 날고 주름살 생기고 시력 떨어지고 그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우리 주한이랑 우리 경환이랑 김 목사님이 자꾸 키득키득대요. 신기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머리를 보더니 밑쪽에 흰머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밑쪽에. 그걸 뽑아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신체 발부 수지부 뭐 불감해상 효지시하라. 그냥 웃으셔요. 안 웃으면 모르는 줄 아는 무식한 사람으로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전에는 글자였고 막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래요. 예언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성령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베니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랬잖아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Good morning Holy Spirit이잖아요.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생각으로 양육하거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다른 사람의 평가대로 하면 기쁨이 와요? 걱정이 많이 와요? 대부분 걱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내가 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엄물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분이 너를 끓이지 못할 것이다. 내 부모는 너를 부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그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혹 잃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손끝처럼 새겼다 하는 온갖 아름다운 수많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제쳐놓고 왜 육적인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놓고 몇 년을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와 반대로 현실이 나타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심장을 송곳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 고통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더 막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고 해달별을 보고 절을 하고 귀신을 부르고 막 경찰이 막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를 경찰이 막 안내가지고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폐인이 다 됐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막 심장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 더 이상 기도 못하겠어. 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는 자식으로서 몇 년 기도하고 포기하냐. 나는 너네 아버지를 놓고 지금 40-50년 동안 기다려왔다. 네가 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 네가 너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보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이 더 크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말씀 때문에 모든 부담감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걱정과 염려로 기도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기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다는데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데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게 더 큽니다. 우리 부모들 맨날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에 선교행 갔을 때 우리 청소년들 다 부모님하고 떨쳐놨거든요. 조편성 100% 무조건 떨쳐놔요. 어디 보낼 때 떨쳐서 보냅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눈과 시선,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음식을 잘 먹는지,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식에게 가 있거든요. 태권도 발표할 때 우리 재호 형제님이 누구만 봤을까요? 관동 형제님은 누구를 봤을까요? 우리 김 목사님은 누구를 봤을까요? 진태가 아무리 앞에서 자세를 발차기를 멋있게 해도 제 눈에는 경환이밖에 안 보여요. 부모의 관심이 자녀가 붙어있든 떨어졌든 항상 그 자녀에게 있듯이, 근데 그 불완전한 사랑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월등히 크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신뢰해드리면 자식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집 나간 자식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 대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축복하면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도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명령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시키지 않은 짓은 엄청 해요. 우리가 청개구리 습성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집이나 갈까? 대학이나 갈까? 뭐 변변히 살아갈까? 신랑은 잘 만날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가끔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 맨날 야야 밥은 묵었나? 맨날 이러세요. 횡단보도 조심하거래. 너 운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진짜 조심해라. 맨날 그러세요. 제가 레파토리가 아예 그냥 이렇게 오토 리버스 기능 돼가지고 항상 그러세요. 제가 어른이고 제가 더 젊고 더 튼튼함에도 불구하고도 부모님 눈에는 늘 걱정거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 똑같이 한결같이 되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생각하지 말고 잘 될 것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다 나가셨어요. 그 이유가 저 때문이래요. 저 때문에. 자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육신의 불완전한 사랑을 가진 부모도 자녀를 끊임없이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일상의 현실을 보면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이 사로잡혔어요. 너무 쉽게 걱정하고 너무 쉽게 염려하고 너무 쉽게 두려워해요.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고요. 말 한마디에 걱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육의 소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면 떠나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거짓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17절 봅시다. 16절을 봅시다. 15절이네요. 15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직접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물으세요. 결정하기 전에,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 무언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을 선택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세요. 그럼 그 자녀들은 어디를 내놔도 은총을 받습니다. 감옥에 넣어도 은총을 받아요. 종살이를 해도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장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 핑계나 환경 탓이나 피해의식 속에서 남 탓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탓하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탓,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자식 탓,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남편과 아내 탓,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직장 생활에 나 사기 쳐먹은 누구 탓, 친구 탓하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본인이 복이 되는 삶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에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박철수라는 인간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온 우주의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가장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방해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육신에 사로잡힌 크리스찬들이 방해합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누가 방해를 할까요? 육에 충만한 아내가 방해를 하고, 아내가 성령 충만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육신 충만한, 혈기 충만한 남편이 그딴 일을 하려고 해? 조롱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얘기해요. 아니, 현실이 지금 이런데 우리 발등에 불도 못 껐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커지면 위층에서 내려옵니다. 금요일로 내려왔어요. 좋은 사인이에요. 기도 소리가 커졌다는 거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위층에서 내려왔더라고요. 경환이가 네, 조용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방에 끝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에 이끌려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마음이 뺏겨버리면 그냥 나 하나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비전이 죽고, 내 부르심이 죽고, 내 가족이 죽고, 내 사업이 죽고, 내가 하는 모든 손 닿는 것마다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영에 민감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살고, 내 부르심을 알게 되고, 내 비전이 살게 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살게 되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남 탓하지 말자. 내가 복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르는 크리스찬은 영의 일을 생각하세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생명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 평안은 다른 게 없어요. 삶이 편안해지면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티코 타고 다니다가 그랜저 타고 다니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면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통장 쓰다가 잔고에 1억, 2억이 있으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편안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참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 남편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난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기쁩니다. 왜?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지니까. 제가 이번에 멕시코 선교 때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선물 싸갔던 거 있잖아요. 박스. 우리가 14개인가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걸 저희는 그냥 나눠줬어요. 근데 호거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할 때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디렉터한테 그걸 직접 전달해 주래요. 그래서 그 박스를 전달하면서 뭐 했겠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은 이 땅에서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진 찍고 칭찬받았으니까, 그리고 단체 사진 찍었잖아요. 그럼 그 상은 이 땅에서 받은 거예요. 저는. 실수한 거죠. 다음번에 가면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래요. 진짜로요. 호고 목사님 시키니까 저는 권위 아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 거거든요, 사실. 찍을 마음이 전혀 없었고, 제가 직접 전달해 줄 생각도 아예 없었어요. 그냥 아예 그분들 통해서 하도록 아예 나눠준 건데, 갑자기 디렉터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전달하라 그러니까 얼떨결에 하긴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이 땅에서 상 받은 겁니다. 칭찬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곳에 우리 글파 안에 보면 사람의 칭찬 없이, 소리 없이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는 승만이처럼 드럼을 치니까 화려하게 막 드러나서 맨날 칭찬받는데, 나는 내가 허드렛 일, 온갖 일을 다 해도 누가 하나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군소리만 하고 섭섭한 소리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아멘. 영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평안해집니다. 뭐라고 옆에 찌르고 뭐라고 오해해도 누가 나를 알아줘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 중보자들이 대단한 게 뭐예요? 사람들 칭찬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우리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로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주로 앉아 있어요. 뭐 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작게 보이는데 하늘에서는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이곳에 있는 많은 중보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혼자 조용히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구하는 그 시간들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 살거나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따라서 즉각순종. 그래서 성경에 자주 아브라함의 삶에 자주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났더라 이렇게 나와요. 새벽 일찍 일어났더라. 모리아산에 자식 이삭을 죽이러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오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셨죠? 네, 처음에 우리 주한이 경환이 깨우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어렸을 때는. 요즘은 이제 훈련이 돼서 일찍 일어나는데 주한이 경환이를 산제물로 바쳐라서 죽이러 가는 날 일찍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든 주님 제가요 늦잠 잤네요. 피곤했나 봐요. 좀 주님 자는 동안 생각이 좀 안 바뀌셨을까요? 어떻게든 미루려고 하겠죠. 군대 가기 싫어하는 우리 청년들 어떻게든 밀어보려고, 그죠? 요즘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하도 밀려 있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 육의 본성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물건을 꺼내서 베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통장에 잔고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육신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시느니 곧 내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마다 대박 터졌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주실 때 순종하라고 주실 때의 상황을 보면 따라합시다. 다 광야였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쉬울까요? 광야에서 드리는 게 쉬울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을 때 헌금하는 게 쉬워요? 돈이 없을 때 헌금하는 게 쉬워요? 네, 둘 다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 황소 잡으라 그러거든요. 염소 잡으라 그러거든요. 그 어린 양 잡으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없으면 가난한 사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돈 없으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비둘기 2쌍을 하래요. 그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밀가루를 빻아서라도 하래요. 안 드릴 사람 예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까지도 심으래요.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물이 귀하고 광야에서 황소가 귀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황소가 귀하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황소가 더 가치가 있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냥 가나안에서의 황소를 구하는 게 가치가 크겠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황소의 가치가 크겠냐고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물의 가치가 소중하겠어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의 가치가 귀하겠어요? 더 구하기도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 제사법을 어디서 만들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서 바치래요? 광야에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왜요? 광야에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모든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혜예요. 사람이 준 복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빼앗겼던 걸 되찾았을 때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려니까 안 받는다 그랬죠. 왜요? 내가 소돔 왕이 준 전리품 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광야에서 유일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야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성령께서 음성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래저래 하라고. 그러면 그럴 때 순종하기가 어렸을까요? 쉬웠을까요? 현실을 보면 돼요?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저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거예요. 육은 거부하지만 영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라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동을 받자. 감동을 멸시하지 말자.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에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랬더니 남은 백성들이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지어요? 감동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뭐예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의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0배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삶의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학교를 보낼 때, 시집 장가를 보낼 때, 또 직원을 뽑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새로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삶에 우리가 겪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심지어 자녀 양육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매일 물으셔야 됩니다. 그 왜 그래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박을 맞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무슨 빚을 졌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빚장입니다. 우리가 다 빚을 졌어요. 아까 십자가 영상 보셨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하는 찬양 있죠. 누구 때문에 지셨습니까?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지옥에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이끄셨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욕구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빚진 자로 돼 육신을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의 욕구에 지지 말래요. 남편이 뭐 성령 충만해서 뭘 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돼요? 현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에 져버립니다. 아내가 성령 충만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브레이크를 팍 걸어버려요. 그죠? 또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 학생의 본분이 뭐야? 공부지. 공부해. 성경에 아이들에게 인생의 삶에 공부에 초점을 맞추라고 가르치나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간에 분별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의 길을 가르치면 노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사회 어딜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제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도 수석, 중학교 때도 전교 1등,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전교 1등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전교 1등에서 지금 삶이 이 정도 위치에 왔어요? 1등한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막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전교 1등이 뭐라고. 전교 1등이 세상 1등만 하라 그래요. 저는 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은총이 만돼요. 말씀을 사랑하면 가정의 천국이 멀어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자녀로 양육을 하면 그 사람이 심지어 청소부가 되든 법관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존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성공하거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실패자가 되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면 자기 혼자 비참해지지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됐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하고 크리스찬들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된 것만 좋은 걸로 생각하죠. 보자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큰 장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됐다, 대선이 됐다, 막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토요일 날 운동하러 나갔더니 저기 어느 당에서 후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명함을 파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거철만 오면 와서 조기축구에 와서 인사하거든요. 잘생기셨더라고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전에는 이런 거 안 썼는데요 이번에는 좀 붙으려고 뭘 양력을 썼어요.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굉장히 소탈하시더라고요. 읽어봤는데 전 무슨 장관 무슨 장관들 분야의 개혁 1등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도 백성을 위해서 뭘 할 건지가 기록이 없어요. 김포시를 위해서 뭘 할 건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만 드러내지. 그래서 제가 막 이까지 오는 걸 참았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의원들 일 안 하시면 임금 반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제가 참았어요. 초면에 어쨌든 잠깐 인사하고 할 건데 실제적인 건 하나도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죄악을 전염병처럼 퍼뜨린 일에 앞장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위치에서도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고 자신도 행복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행복을 만드는 행복 바이러스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삶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매 맺는 삶, 행복한 삶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증명해 보이세요. 옆집에 넌크리스찬이 와가지고 당신이 교회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보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녀요. 그러시겠어요? 물론 좋은 것이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전문가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고 너는 거듭났어요. 성령의 사람이다. 아무리 목이 피 터지게 외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멸시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현실적인 것의 모든 것의 생각과 모든 것이 묶여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 소중한 성령이 그냥 하나님의 일개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들은 것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의 최고의 자리. 2등도 아니에요. 3등도 안 됩니다. 무조건 삶의 최우선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둘 때에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들이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오는 대가지불과 희생, 그리고 헌신과 사람들의 오해와 각종 어려움들 직면할 때에 그것이 어려움으로 보이시면 안 돼요. 그런 어려움이 딱 왔을 때 뭘로 보여야 돼요? 장차 내가 받을 상급과 영광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인해서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핍박받고 오해받으면 뭐라고요? 슬퍼하고 우울해지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는 너희가 받을 하늘의 상이 찔끔이 아니라 어마어마하대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 성질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기분 나쁨이 내 스타일에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 성질 내는 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안 돼서 성질 내는 거예요? 아니면 내 기질에 내가 못 이겨서 성질 내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사모하세요. 제가 아침에 눈 떴는데 갑자기 제가 뭔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화장실 갔다가 세수하고 딱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밤새 로마서 8장을 들었거든요. 켜놨다고요. 안 잔 게 아니라. 일단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딱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제 영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내가 죽을 때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죽을 때 평안히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기도 하나요? 뜬금없이 제 영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 내 죽을 때 평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가 아니고 평안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마지막으로 호흡을 이 땅에서 사명다하고 호흡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는데 막 짠한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내 영이 기도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멘. 호건 목사님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밤이고 낮이고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사는 샘플을 봤잖아요. 저도 이제 원래 그랬었는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지금. 아멘. 이제 그게 이제 회복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호건 목사님 간증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 호건 목사님 알베니아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에 갔는데 알베니아에서 온 부부가 그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나라 전체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호고 목사님 말씀을 전해달라니까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더니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광장에서 오픈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고 목사님이 그 어떤 젊은 부부가 초대를 한 겁니다. 우리 알베니아의 호고 목사님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찾아온 거예요. 집회 와달라고. 그래서 안 간다 그러다가 내가 그거 죽는 자리 왜 가냐고. 그랬더니 혹은 사모님이 당신이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냐고. 가라고. 죽어도 좋으니까 가라고. 무서운 여자랑 살고 있어요. 그래서 떠밀려서 갔대요. 사모님이 가래니까 갔는데 호고 목사님이 이제 초청한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장 집회를 하니까 비밀 집회가 아니고 오픈 집회를 하니까요. 이번 집회를 하면 무슬림들이 당신 부부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들이 저희를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목숨을 걸고 이런 집회를 여십니까? 그때 이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나를 구하셨습니다. 나를 얻기 위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 부부가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도 최고의 기쁨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최고의 기쁨입니다. 호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내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와서 총으로 쏴버렸어요. 카텔이 와서 쐈습니다. 카텔 맞나요? 칵테일이 카르텔이 와서 쐈어요. 그래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거실에 혹은 우리 조셉 호건 목사님 고집 있죠. 그 거실에 이제 두고 있을 때 호건 사모님이 기도한 거예요. 때가 안 됐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거실로 걸어 들어오시더래요. 그리고 와서 터치하세요. 자신을 딱 만지고 조용히 가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죽음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2번이나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뭔지를 압니다. 총에 맞아 죽는 고통이 뭔지. 처음에는 병들어 죽으셨거든요. 4년 동안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운전해서 가다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딸과 사위가 기도해서 살린 겁니다. 4년간 병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4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기는 아파서 숨도 못 쉬고 막 말씀 전하고 하면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4년간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안전뱅이라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픈데. 내 아픔, 내 몸 컨디션과 상관없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2번째는 총에 맞아 죽었을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대요. 여보, 난 더 이상 내가 이번에는 못 살아날 것 같아 하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실제로. 살아나서 하는 말이에요. 총에 맞아 죽는 고통이 뭔지도 잘 압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지만 따라합시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욱 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그 어떤 두려움, 고통, 심지어 죽음보다 더 크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 영광이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보이셔야 됩니다. 안 보이면 내가 희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보이면 내가 심는 게 돼요, 안 돼요? 이후에 주님 앞에 내가 쓸 일도 없고 칭찬받을 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 상 주실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나 흙으로 돌아간다 하고 그게 안 보이면 믿음으로 심어집니까? 믿음으로 희생이 돼요? 원수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 천국이 보이게 하시고 지옥의 무서운 심판도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주를 위해서 고생하면,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천국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렸다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집을 짓는 자가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너희도 인생을 한번 계산해봐라. 나를 따르는 삶이 더 행복할 거고 유익에 남는 장사냐, 네가 원하는데 네 고집대로 사는 삶이 남는 장사인가 한번 계산해봐라. 계산해보고 밭에 감춰있는 부활을 발견했다면 전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에 부분을 들여서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자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부분으로 드리는 자는 어렵습니다. 그게 우상이 되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지 맙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해야 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쉽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또 우리말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것도 들으십니다. 근데 못하시면 또 사모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동경이 받았다고 직접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동경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한 가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육신의 감정과 상황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지난주 말씀대로 세계선교 헌금 약정서 여러분 보셨죠? 없으신 분들은 이게 받으셔도 좋겠고요.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받으신 분은 손을